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통일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3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간에 간간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보사분들을 보내셨사온디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국의 74개 교회가 자립하며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가 보통 이 전쟁사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전쟁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을 위해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경정을 울리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나라들을 멸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선한 나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쟁사를 통해서 인류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지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시험하다가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던 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전쟁이었다면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기다리는 듯이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힘없이 기운 없이 힘든 과정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전쟁을 도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장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감에 있어서 그곳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길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명분 없는 전쟁을 지금 걸어왔다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도요,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개돼요. 마치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어져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됐잖아요. 저 북녘 땅에서 자신들의 그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 남과 북을 적화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전에 오랜 준비 끝에 밀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만 거예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곳을 남한이라는 곳과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 땅을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음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걸어오게 되어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싸워 나가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전략을 짜게 되죠.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적들과 직접 싸우러 나가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모세가 그 지도자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선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이제 무거워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팔을 들어서 기도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바로 영적 전쟁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볼 때는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악한 영들과의 그 전쟁,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속하였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병기입니다. 아멘. 최고의 병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리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을 대신 우리와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이 세 가지 이 비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싸움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과의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홀로 단신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어떻게 했다? 붙이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한다?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진영과 그 골리앗의 그 진영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 싸울 자를 택하여 나와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 야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감히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먹는 자가 없어요. 창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마치 거인과 난장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마치 그 프로 선수와 어린 아이가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요? 싸울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완전 쫄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다윗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야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저 블레셋, 내가 골리앗을 없이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자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의 목을 따겠습니다. 깜짝 놀래죠.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전투를 대결하니까 다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으로 나가요. 가지고 간 것은 뭐예요? 물맷 하나. 물맷돌만 가지고 물맷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막대기하고. 그러나 보이는 현상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뒤에는 야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야훼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것과 반드시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의 어떤 가진 것과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비록 속된 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게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대적을 나의 손에 붙였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의 문은 열려지고, 할렐루야, 부서지고 깨어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나의 손에 붙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싸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지략을 주셔서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그 역사의 전쟁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숫자적으로 많은 군사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많은 전쟁이요, 그 다수의 그 군사가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전쟁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 고구려 역사도 보면 어때요? 삼국 역사에도 보면 이 청나라 어떻게 해요? 외국이 그 당시 뭐 청나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여러 나라들이
명나라라든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수나라든지 뭐 아무튼 뭐 10만 대 뭐 5만 뭐 어쩔 때는 15만 대 5만 뭐 게임이 되지 않죠. 뭐 한 사람이 5명을 엎어쳐야 되는데 10사람을 엎어쳐야 되는데 이게 뭐 도대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6.25 때도 이 백마전투에서 이 중공군의 3개 사단이 밀려오고 우리는 1개 사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대 1이야. 그럼에도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계속해서 싸움에서 능했던 다윗과 여호수아의 싸움의 비결이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해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잖아요. 그 작은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는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지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싸움에서 이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쟁이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긍휼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온 전쟁이라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면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그 전략을 묻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나가서 뭐 하면 돼요? 담대하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또 우리 앞에서 앞서 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워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뒤에서 뭐를 하겠다? 기도할 것이다.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전쟁에 우리보다 앞서 싸우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기도. 바로 기도로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풀에 넘어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싸움이 바로 끝나면 괜찮은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뭘 줘요? 지략을 주는 거예요, 지략. 할렐루야. 뭘 줘요? 지략을 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이 어려움의 환경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뭐 할 때, 이렇게 쑥 지나갈 때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싸움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 때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네 기둥이잖아요. 집안에 집을 버티는 기둥이 몇 개예요? 큰 기둥은 4개, 4개. 이 4분의 권사님이 한 기둥씩을 잡고 기도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기둥은 부실해, 조금. 크랙이 많이 가 있어. 언제 자빠질지 몰라.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재정비해서 그 기둥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에다가, 그 기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손은 피곤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중보가 필요한 중보. 우리 권사님들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또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중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역시 주의 종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바로 다 함대히 나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역할은 여호수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이 삶의 문제를 부딪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방적으로 아말렉의 군사에 의해서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또 그의 무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선에서 나가 싸울 때 뒤에서 모세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뒤따라 가야 되는 것이 이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연합 기도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진로의 문제도 같은 위치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